제가 교재 31쪽을 읽겠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자신의 종들을 억압하는 불신실함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질책하시고 레갑 족속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건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주제순으로 배열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불태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요. 근데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떠했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몰래 도망하려다 붙잡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과 눈을 바라보며 신문받고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으며 그 직후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 옥에 죽는 날까지 있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눈으로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은 그의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4절에서 5절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했을 때 일어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평소의 습관대로 행하는 일이 결국 위기의 순간이나 마지막까지도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가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 등장하는데요. 그 계약은 바로 모든 사람마다 히브리 남녀노비, 즉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은 것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14절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5장 12절에 실려있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바벨론 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그저 보이기 위한, 즉 임박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진실성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진실성이 없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11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바벨론이 물러갔을 때 금세 마음이 변하여
다시 종 삼았던 동족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멸망의 위기에서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금세 다시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일 찬양 예배 때 최삼열 목사님께서 6kg나 체중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조금 빠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엊그제 뭘 잘못 먹어서 탈이 나가지고 뭘 못 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4kg를 감량하였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다이어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것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비결을 얼마나 오래 습관이 되어 유지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저는 매번 실패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얄팍한 신실함의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얄팍한 신실함의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얄팍한,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았다면, 이어지는 35장에서는 신실한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적 배경은요, 다시 34장보다 더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모든 아들들, 즉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과 술잔들을 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으로 불러서, 옆방들은 고관들의 방이요, 옆방은 또 막 문지기의 방이요, 이런 지엄한 그러한 성전 방 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십니다. 왜요? 6절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 겐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편입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본래 이스라엘과 같이 유목 문화권에 있던 레갑 족속은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7절 말씀과 같이 보시면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농경 문화를 멀리하고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이 레갑 족속은 200~300년 가까이 그 조상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유목 생활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막히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14절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현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레갑 족속은 그저 그들의 조상 사람인, 그래봤자 사람인 요나답이 하지 말라 한 명령을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 유다 족속아, 너희는 창조주인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불러다 포도주를 먹게 해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레갑 사람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레갑 사람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훌륭한 순종의 모본을 보이는 레갑 자손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얄팍한 신실함의 모습으로,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아이쿠 하나님 잘할게요 했다가 다시 내 못난 자아와 습관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레갑 족속처럼 언제나 온전히 바른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자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얄팍한 신실함의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레갑 사람과 같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지켜주시도록, 또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말씀 대언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